22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앞에 읽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습니다. 18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형에게 광야의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배를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20절. 그들이 숲곳을 떠나서 광야 끝 이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신 22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의 뜻을 성하지 않느니라. 아멘. 거기까지 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십자가 보혈로 천국 자녀가 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총으로 죄 사함을 받아 성도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만이 현재와 미래와 천국을 살아가는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됨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앞에 나와 불신앙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는 축복을 주옵소서. 진리의 빛으로 저희의 인생길을 비춰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따라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본받아 세상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악을 선하게 만들고 모든 소망을 이루는 사랑의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과 근심하는 자에게 주님의 평안을 전하는 복음의 전달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죽음의 권세가 지배하는 곳도 부활의 능력을 지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이 소생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많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죄를 정죄하고 비판할 때일지라도 우리는 그 사람을 이해하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주님께서 가늠하다가 붙잡혀온 여자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기억하고 우리도 다른 사람의 죄를 정죄하지 않고 이해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독선을 버리게 하시고 날마다 회개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인도란 제목으로 말씀을 우리가 듣겠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13장 8절에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 예배 시간을 통해 우리에게 우리 심령과 아픈 것을 다 치유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류는 평화의 변화의 물결을 강하게 타고 있어요. 제1의 물결은 농업혁명이라고 하죠. 제2의 물결은 산업혁명이라고 합니다. 그 옛날 청동기 시대가 지나고 철기 시대가 되면서 생산력이 증가되었어요. 영국의 맨체스터 모직물 공업을 통해서 산업은 갑자기 생산력이 증가되었어요. 그리고 영국의 그리고 사회 문화가 생겨나는데 실업자가 생기고 고용인 관계가 생겼습니다. 물건, 지식, 기술이 돈이 되었던 시대가 지나고 지금은 정보혁명이라고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늘날은 정보가 돈입니다. 빅데이터라고 하죠. 정보가 돈이 되었어요. 정보가 힘입니다. 그래서 정보 처리 능력이 타고난 사람은 큰 경쟁력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계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국적과 국경을 넘어서 유명한 상품만 살아남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글로벌한 시대라고 하죠. 이제 세계가 정보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다 뭉치게 되었다는 거죠.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도 지금 우리가 통화가 가능하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줌으로 하는 것처럼 줌도 똑같이 지구 정방대에서도 줌을 통해서 같이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꿈도 못 꾸는 시대죠. 끝없이 개혁 시대가 된 거예요.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확연히 달라집니다. 이제 코로나가 치유돼도
약이 나와도 코로나 이전으로는 돌아갈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더 분명하게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가 갈리게 되었습니다. 너무 빠른 시대에 갈라진 거예요. 이런 날이 올 줄을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빨라질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교회들이 이제 건물을 다 모이는 거를 교회 모이라는 거를 않고 이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각자 그 편한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므로 이 시대를 사는 사람은 변화의 물결에서 주도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심령 속에도 개혁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세 가지가 중요한데 심령의 영적 전략을 세워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영적 전략이 있어야 됩니다. 능력은 그냥 생겨나는 게 아니죠. 잠언 1장 5절에 보면 명철한 자는 모략을 얻는다고 했고 욥기 12장 13절에 보면 지혜와 권능과 모략과 명철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는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라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보며 살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보이지 않는 것, 영적인 삶의 목표를 둘 때 우리 심령에 올바른 개혁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점은 그들은 보이는 것만 보고 삽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도 보지만 보이지 않는 것까지 보는 그런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언제나 불평자와 원망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불평자와 원망자에게 주도권을 주면은 그 교회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은혜를 받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을 너희 아는 바와 같다라고 데살로니가전서의 1장에 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은 지체하지 않아야 됩니다. 자기 이해가 빠릅니다. 어설픈 사람의 말에 시간 낭비하는 것은 아까운 것입니다. 잠자는 사람은 깨워야 되지만 그 사람을 깨우다가 자신의 능력과 평화를 다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기 속에 풍요의식을 심어야 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큰 일을 맡기신다고 하셨습니다. 사상가나 이론가가 큰 일을 한 적은 없어요. 강한 실천 의지가 있는 사람만이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로만 말하는 사람들, 이론가, 사상가들은 이 땅을 크게 무슨 일을 한다던가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실천 의지가 강한 사람만이 세상에 큰 일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이모당이라는 사람은 현대 문명을 A, B, C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는 에티즘이라고 합니다. 에티즘. 이것은 무슨 말이냐? 무신론, 신론. 두 번째는 비틀즈. 여러분 비틀즈 들어봤죠? 영국 가수 비틀즈. 이것은 방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커뮤니즘이라고 합니다. 커뮤니즘. 이건 공산주의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A, B, C라는 이런 것을 중국의 이모당이라는 사람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상태를 보면 현대는 네 가지 속에 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무신론 시대죠. 하나님의 안 보이고 안 잡힙니다. 또 사람들은 과학과 정보와 지식만 따라가려고 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인간 만세, 과학 만세 되어서 불신앙 속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무신론 사상이 팽배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방종이죠. 비틀즈라고 하는 방종의 시대입니다. 무질서하죠. 또 방종합니다. 혼란, 컨퓨전이라고 혼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가치가 혼란스럽죠. 일탈, 디클라인, 일탈이라고 할 수 있는 디클라인이라는 말이 이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일탈의 시대죠. 도덕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이 시대가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은 귀한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혼란스럽고 방종하는 일탈하는 이 세계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 애굽 큰 군대가 추격해 오니 두려움이 떨죠. 또한 기쁨이 없으니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돌을 던졌습니다. 원망과 불평은 은혜가 없고 기쁨이 없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평강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너희는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한 자인 것처럼 회개할 자인 것처럼 하노니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협조하고 순종하라 그 말입니다. 그들은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처럼 회개하면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주의 종들을 말하죠.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의 일을, 목회를 즐거움으로 하게 하라, 도와줘라 그 말입니다. 그걸 회방하고 방해하고 불평하고 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라고 히브리서 13장 17절은 말합니다. 목사가 목회를 하는데 목사가 목회 일을 하는 때 즐겁게 그 일을 하게끔 만들어줘라 그 말입니다. 그래야 너에게 유익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늘상 목사가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방해하고 교회를 방해하고 불평하고 돌을 던지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형제와 다투지 말아야 됩니다. 다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부와 직장을 원망하고 교회와 목회자에 대해서 원망합니다. 이것이 이 시대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찌하든지 이 시대의 부정적인 물결을 따라가지 말고 하늘 평안을 받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방향을 지도하십니다. 1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 앞에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왜 그 길을 인도하지 않으셨을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해서 모세가 인도할 때 방향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가라고 오늘 지시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은 두 개의 길이 있습니다. 첫째는 애굽 북쪽의 해변을 따라가는 지름길입니다. 걸어서 5일이면 자동차로는 8시간, 비행기로는 40분 걸리는 그 거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름길을 택해 주시지 않고 이들을 홍해를 건너서 멀고 험한 40년 광학길을 택해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 길을 걸어가게 하셨을까?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멋대로 행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오후 5시간이면 걸어서 5시간만 갈 길을 40년을 걸어서 걷게 하셨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레미야 10장 23절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즉 우리가 걷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 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고 싶지만 불행하고 잘 살고 싶지만 못 살고 건강하고 싶지만 병들고 성공하고 싶지만 실패하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뭐겠습니까? 그것은 인생이 자신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인생길을 걷고 있지만 우리가 가는 길이 인생길이지만 우리가 가는 길이지만 우리가 택해서 가는 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단으로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런 광야길로 걷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문제가 쉽게 해결되면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고난의 의미를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힘들고 어렵게 인생길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문제가 쉽게 해결되길 바라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힘으로 해결될 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으로 쓰시기 위해서 연단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성숙한 사람은 연단의 기간은 단축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일수록 연단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연단의 기간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와 배려가 있다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가까운 길로 갔더라면 싸움을 잘하기로 이름난 어떤 민족을 만났을까요? 블레셋이라는 민족을 만났을 것입니다. 가까운 길로 갔다면 블레셋,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었던 블레셋 사람들을 만나서 모조리 다 죽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고 돌려서 40년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군사 훈련을 받아본 적이 전혀 없는 오합지졸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전쟁에 직면했다면 다시 그들은 어디로 돌아가려고 할까요? 애굽으로 가려고 할 겁니다. 힘든 일을 만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 뭐죠? 홍해를 만나니까 뭐라 그래? 우리를 왜 여기까지 데려와서 이렇게 고생을 시키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기회만 있으면 다시 다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광야에서 또 고기를 먹고 싶은데 고기를 못 먹어. 우리를 왜 여기까지 끌고 와서 이 고생을 시키냐? 애굽에 있었으면 우리가 이빨을 쑤시고 있을 것이다. 고기를 많이 먹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막 그랬습니다. 시간만 있으면, 힘들면 무조건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또 광야에서 메추라기를 내리시죠. 먹으라고. 배고파 죽겠다고 하니까 또 만나를 내리시고.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 뭐예요? 네? 애굽으로 돌아가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오자마자,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블레셋 군대를 만났으면 뭐라고 했을까요? 네? 그들은 군사훈련을 받아본 백성들이 아니야. 그냥 평안히 살았던 평민들입니다. 군사가 되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훈련도 안 받았고 칼도 잡아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들. 근데 그 당시 애굽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은 강한 군사력이 있었어요. 그냥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빠른 길을 택하지 아니하시고 먼 길로 인도하시는 거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오묘한 뜻이 있습니다. 스페인의 세계 육상대회 100m 허들 경기에서 1위와 3위를 입상한 두 선수가 시상식 때 손을 붙잡고 엄청나게 울었답니다. 1위를 차지한 디버스라는 사람은 갑상선 종양으로, 이 갑상선 종양 때문에 눈이 튀어나오고 시력이 약하게 해서 병원에서 절대 출전할 수 없다고 말했던 사람이랍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대회를 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스프린터가 됐던 거예요. 1등이 된 거예요. 그리고 3위 했던 이 앵퀴스트라는 여자, 이 사람은 1년 전 유방암으로 한쪽 가슴을 수술했답니다. 경기 출전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는 붕대로 감고 항암주사를 맞고 출전해서 3위를 했던 거예요. 1위와 3위를 한 두 사람은 아픔 속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렇게 시련은 때로 사람을 강하게 만들 수도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둘이 붙잡고 그 시상대에서 울었답니다. 신앙은 최고의 인간을 만들어냅니다. 따라합시다. 신앙은 최고의 인간을 만들어낸다. 고난은 잠든 영혼을 깨우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아야 됩니다. 고난을 겪으면 우리 영혼이 잠들어 있는 영혼들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 다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 고난이 빨리 물러가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이 고난이 왜 왔냐? 잠자는 우리 영혼을 깨우기 위해서, 우리를 강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을 주신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래서 어떤 시련이 와도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다시 가자 이런 말 하지 말아야 됩니다. 차라리 내가 예수를 안 믿었다면, 내가 이 시간 주일날 여기서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않고 차라리 직장에서 돈을 벌었다면,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이것은 이런 말 할 때마다 우리 고난 기간이 점점 멀어집니다. 길어집니다. 아셨죠? 감사해. 고난할 때 어떻게 하자? 고난이 올 때 감사로 대처해야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내가 성경을 읽는 가운데 하루에 한 번씩 감사하는 그런 릴레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틀째 지났는데 항상 감사, 오늘 한 줄 감사라는 그런 성경이 있어요. 그게 문자로 날라와요. 오늘은 어떤 감사하실 겁니까? 그때마다 감사를 해요. 이게 감사, 기록이 지금 되고 있어요. 릴레이, 감사 릴레이라고 그거 다운받아 놓으니까 그게 계속 문자가 날라와요. 오늘은 어떤 감사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감사하실 것입니까? 이렇게. 감사로 고난을 이깁시다. 따라합시다. 감사로 고난을
이깁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앞에서 인도하신다. 21절 한번 같이 큰 소리 한번 읽어봅니다. 21절 앞에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그들은 불기둥으로 그들의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주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예, 낮이나 밤이나 주님께서 우리를 진행하게 하신다. 모세는 애굽의 지리와 환경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모세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을까?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12장 13절에 보면 그들이 왕 앞서 행하며 여호와께서 손으로 행하시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안내자입니다. 우리의 모든 안내를 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우리 인생길은 고달프고 피곤한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안내를 받으면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모르는 길을 가도 안도감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안내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갈림길에서 어느 곳으로 가야 할지 모를 때 이정표가 있으면 안심이 되죠. 이 길로 가라 하면 그 길로 가면 되는 거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니 얼마나 안심이 되고 희망이 있겠습니까? 낮에는 구름, 밤에는 뜨거운 태양을 가려주셨고 또 기둥이 정지하면 그곳에 장막을 치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을 항상 이렇게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막은 밤에는 춥습니다. 영하로 떨어집니다. 그 때문에 밤에는 또 불기둥을 세우셔가지고 그들을 얼어 죽지 않게 하신 하나님. 불기둥이 움직이면 따라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그곳에 서 있으면 그곳에 장막을 치면 되는 거예요. 광야길을 그렇게 편안히 그들은 걸어갔어요. 그런데 불평하고 그들은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은 힘들어 죽겠다고, 더워 죽겠다고, 추워 죽겠다고,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불평은 한없이 불평만 낳는 거예요. 오히려 구름으로 햇빛을 가려주니까 시원하다고 감사하고, 저녁에는 불기둥이 있어서 춥지 않으니까 감사하고, 감사했다면 그들이 고난길이 더 짧아질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장로님이 교회 종탑을 3,000개를 세우는 것이 그 장로님의 목적이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천마산 기도원에 종탑을 세우고 나오던 날 덤프 트럭을 충돌을 했어요. 자기 차하고. 그래서 장로님의 차는 완전히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시체를 찾기 위해서 그 주변을 다 수색했을 때 그의 시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밭에서 한 사람이 춤추면서 서 있었답니다. 바로 그 장로님이셨어요. 부딪히는 순간 차창 밖으로 튕겨나온 것입니다. 빨간 티셔츠 양쪽 어깨에 구멍이 났을 뿐이었고 몸에는 상처가 전혀 없었습니다. 기적이죠, 기적. 덤프 트럭하고 충돌을 했는데 이 장로님이 살았다는 건 기적입니다. 응?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것을 말고 하나님이 자기를 살려주신 것을 알고 MBC 방송국과 기독교 방송국에서 신앙 간증을 했던 장로님이셨습니다. 3,000개 종탑을 세우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라고 서약을 했던 그 장로님. 하나님은 그 장로님을 데려가지 않으신 거예요. 3,000개 종탑을 세우라고. 그래서 그는 언제나 감사와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 선교사 리빈스턴은 사명이 있는 자는 결코 죽지 않는다는 말을 이 리빈스턴 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사명이 있는 자는 결코 죽지 않는다. 사명이 다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거예요. 사명이 있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해야 될 사람, 사명이 있고 선교 사명이 있고 이 장로님처럼 교회 종탑 3,000개를 세울 목적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절대 데려가지 않습니다. 거기까지 사명이 끝나면 가는 거예요. 하나님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이 있는 자는 결코 죽지 않아요. 살다 보면 아찔한 순간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늘 이 하나님의 사명감을 붙들고 겸손하게 살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일단 택하신 백성은 떠나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22절 시작.
큰 소리로.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않았느냐. 낮에는 구름,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않았다 했습니다. 오늘 저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해도 40년 동안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그들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불평에도 그들과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4절, 6절, 8절에 보면 이스라엘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처럼 변덕쟁이가 아니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변덕하지 않습니다. 응? 오늘 은혜 받았으면 내일부터 열심히 하나님 일을 해야지. 내일 되면 또 시들해지고. 얼마나 변덕합니다. 조변 섞게 하죠. 조변 섞게. 아침에 변하고 저녁에 고치고 자꾸 바뀌는 거예요. 조변 섞게. 변덕쟁이들이죠. 근데 하나님은 변덕스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한 작가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서 용병으로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패배하고 그는 포로가 되었어요. 그는 몸도 약하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았지만 늘 무언가 쓰면서 얼굴에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바보 같다고 놀렸습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돈을 벌러 나갔는데 붙잡혔고 포로가 되어서 깜빵에 갇혔는데 늘 얼굴에 기쁨이 떠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그렇게 사람들이 놀렸어요. 넌 바보라고. 그래서 아직 형기를 마치고 그는 원고를 가지고 감옥에서 뭘 막 썼대요. 그런데 형기를 마치고 그 원고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책이 바로 무슨 책일까요? 돈키호테라는 책입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면 세르반테스라는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고난은 축복의 터널입니다. 따라합시다. 고난은 축복의 터널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난의 터널을 지나기 전에 절망합니다. 터널을 들어가면 어둡죠. 그러나 계속하면 나중에 터널 밖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만 기다리시면 되는 거예요. 어떤 고난도 참고 견디면 광명이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고난이에요. 지금 우리 터널로 들어갔어요. 그럼 계속 가다 보면 이제 광명의 터널을 바깥으로 나올 시기가 각주올 것입니다. 마지막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 네,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한번 펴보세요. 14장 13절. 출애굽기 14장 13절.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은 또다시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언제나 앞서서 인도하시면 때로는 적들의 추격을 받게 될 때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8절. 바로가 말하기를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라고 출애굽기 14장 3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인도해 주셔도 갇힐 때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예수님도 마귀의 시험을 받았죠. 또한 예수님도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에도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힘이 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를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라고 에베소서 6장 13절을 말합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은 승리합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 한번 다 같이 봅시다.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 시작. 이때 모세가 노래로 여호와 큰 소리로 노래하리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원하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으리로다. 아멘. 아무리 마귀가 추격해와도 하나님이 바다에 던져버리십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이나 대적이 있습니까? 질병 때문에 힘들고 직장 문제, 가족 문제, 대인관계로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원수를 다 바다에 던져버리십니다. 이 믿음이 있는 한 우리는 성공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시편 30편 50절에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온다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저녁 울음이 슬픔이 우리와 같이 자고 있을지라도 기숙할지라도 아침이 되면 우리는 기쁨이 올 수 있다라는 것이 시편 30편 50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원롭게 할 것이다. 시편 50편 15절. 1900년대 이 땅에 대공황 때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실업자가 되었어요. 그때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건강도 나빴고 저처럼 눈도 나빴습니다. 돋보기 안경 2개나 가지고 그는 다녔다고 합니다. 눈이 하도 나빠요. 안 보이니까 돋보기를 2개를 썼대요. 한 개는 쓰고 한 개는 양철 안경집을 넣어가지고 가슴에 호주머니 넣고 다녔답니다. 한 개는 쓰고 한 개는 여기다 넣고 다녔습니다. 어느 날 밀워키 연설 현장에서 괴한이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총을 쐈습니다. 근데 가슴을 맞았습니다. 급히 병원에 이송되었는데 총알이 안 보이는 거예요. 총알이 양철 그 안경집에 옆을 비껴나갔답니다. 겨드랑이를 살짝 흡치나서 여기만 피가 약간 묻었답니다. 그때부터 루즈벨트 안경집이라는 속담이 생겼답니다. 유행어가. 이게 무슨 말이냐? 귀찮지만 가지고 다니면 사는 길이 생긴다는 뜻으로 루즈벨트 안경집.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고 짐이 있습니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사는 길이 생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는 길이 생길 거예요. 주님은 반드시 승리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문제는 무거워도 주님을 의지하면 우리에게 승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돌려드립시다. 우리는 이 고난, 이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성도만이 나중에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나올 것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라고 한 말씀을 기억하고, 지금은 환난입니다. 어려움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부를 때입니다. 여호와를 떠날 때가 아닙니다. 여호와를 불러야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고 건져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성도가 될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